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피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우리에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유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베데스에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고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들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향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께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높아심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경을 잘 안 보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만큼이라도 좀 성경을 많이 읽어보자 하는 뜻에서 뭐 그 중에 한
일거여덟 단락만 딱 떼서 읽어도 되지만, 그리고 제가 다 설명해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11장 한 장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오늘 11장의 내용 보면 어쩌면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지, 그가 시도했던 범죄 행위와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의 아주 치밀한 전략과 그 모든 죄를 다 저지른 후에 그가 백성과 사람들 앞에서 취하는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향하여 그토록 정말 아름답고 다윗이 받는 고난과 그 연단과 시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써내려가던 이 성경의 기자는 똑같은 시선으로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하고 말겠다는 그런 태도로 이 다윗의 범죄를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범죄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문인가 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을 도망쳐 다니고 그 숱한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남으면서 그 많은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외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도대체 연단을 안 받았으면 몰라도 연단 받은 사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출중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그에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상황은 왕 위에 오른 지 어느새 한 20여 년이 지나갔고, 그는 이미 탁월한 지도자로 소문이 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왕들이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항복을 선언하고 다윗의 왕에게 화친하자, 아니면 내가 당신의 나라에 복속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주의 나라들을 전쟁도 없이 점령하던 그때였어요. 굴복하지 않는 나라 한 나라가 있었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죠. 암몬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암몬 땅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이 돼서 그냥 암몬 하면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그런 수도 이름 정도로만 남아 있어요. 근데 암몬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나라와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강한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탁월한 지도자요, 원숙한 인격자요, 또 전쟁과 싸움에 있어서 능한 용사요, 또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한 곳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지도자요,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죄에 빠져들어가는가, 이 죄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 앞에 저는 죄입니다, 이렇게 표를 써가지고 짠 나타나서 자 이제 저에게 빠져드시겠습니까, 이렇게 권하지 않거든요. 죄는 반드시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죄가 죄인 줄 모르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 자기의 본성, 죄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특징을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 분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죄에 빠지게 되는 과정은 먼저 그가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출전 안 했어요. 그에게 뭔가 전쟁도 시시해진 것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그가 뭔가 권태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왕궁에 있었고 그는 습관처럼 오후에 낮잠을 잤어요. 낮잠 잔 것이 다윗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이 더운 지방의 사람들은 시에스타라고 해서 오후 한
한 3시부터 잠을 자죠. 2시나 3시부터 점심을 먹고 잠을 자고 시원해지는 이제 오후 한 5시쯤 이렇게 되면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좀 늦게 밥을 먹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남쪽 지방으로 갈수록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가면 저녁 식사 시간이 9시죠. 밤 9시에 식사를 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주재원 가셨던 집사님들은 그 고통을 호소하죠. 9시에 뭐라 그럴까, 바이어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12시까지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똑같이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셔요. 위장병 다 생기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쪽 지방으로 가면 그렇죠. 근데 스페인은 그래도 낮잠은 잘 안 자는데, 그러나 중동 지방에 가면 이제 밥을 먹고 낮잠을 자죠. 다윗이 게을렀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풍습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하여튼 그렇게 잠을 많이 잤어요. 그래서 저녁 때 일어난 것이죠. 침상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 여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가 본 것입니다. 먼저 보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습니다. 여인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뭐라 그럴까, 나체의 아름다움인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욕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가 알아보고 그 여인이 자기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확인하고도 그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아 몰래 밧세바를 자기 성으로 불러들여서 그와 동침을 하는 이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놀랍게 생각되는 점은요, 성경에서 이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데 다윗이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봐요. 조금 번민하고 망설이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그의 마음에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내가 아는 다윗은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주저함도, 어떤 망설임도, 어떤 마음의 번민도, 고뇌도, 혹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엿보이질 않아요. 그는 너무나도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 다윗의 태도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하와가 뱀을 만났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나요? 가장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키고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왜곡하거나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와가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뱀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또 약화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약화가 되죠. 뱀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질 거다.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도 심판이 없고 오히려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유혹을 해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알려줄게. 너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알려줄게. 그건 말이지,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의심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영민하고 출중한데, 영민 씨도 영민하죠? 예. 최고로 영민해서 최영민이에요.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 하여튼 사람이란 존재가 참 총명한 존재인데 그 총명한 존재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까지 따먹어서 그래서 내가 지혜로우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질투해서 그걸 시기해서 날 못 먹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한번 사람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전에는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우 저거 먹으면 죽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맛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맛있어 보이는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따가지고 먹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빠져드는 과정이에요. 성경에 우리 다윗의 죄가 어떻게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이런 거죠. 아,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 그것도 나에게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나쁜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면, 이게 선악과잖아요.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과정,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별일 있겠어? 또 내가 이 여인을 내 아내 삼으면 되지, 우리가 서로에게 다 좋은 거야. 수많은 거짓말들을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 거짓말을 묵상하면서 그가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조금의 번민도, 조금의 고민도, 조금의 죄의식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다윗이 다른 많은 일에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런 연약함은 그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그가 아내를 많이 거느렸어요. 아내 때문에 근심이 많았고, 아내로 인해서 많은 배다른 아들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 아들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했고 왕자의 난이 벌어지게 됐고, 이 아들들도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것과 똑같이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세대를 타고 그의 아들 암논에게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로, 그의 아들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솔로몬에게까지 흘러들어가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비는 수백 명에 이르고 후궁은 수천 명에 이르는 이런 일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 다윗을 무너뜨렸구나. 사람이 99가지 강한 것이 있어도 한 가지 연약함이 있으면 사탄은 99가지의 강한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한 가지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능력과 은사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에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에 가장 연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다윗처럼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나 이성 문제 이런 데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거. 그런 거 있어서 그런 거에 이걸 못 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명예직이라도 가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사에 얽힌 이런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가정이 주는 부모님 세대나 형제들이 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적인 단점을, 그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갑자기 방금 전에 생각났던 말이 또 생각이 안 나요. 저에게 연약함은 기억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은 조심하게 돼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은 지혜롭고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런 연약한 점이 있어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작은 죄가 어떻게 큰 죄로 발전해 가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적인 문제였어요.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회개해야 될 문제지만 이제 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다가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식 아니고 네 자식이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참 바보같이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다윗이 자기 아내를 범한 줄도 모르고 부하들이 다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편하게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하고는 집으로 안 들어가요. 쟤를 제정신으로는 집에 못 보내겠구나 생각해서 다음날 다윗이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으면 가겠지. 그런데 술을 먹고도 안 가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어요. 참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줍니다. 그 편지를 보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선 최전선으로 보내서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질 때 우리아만 내버려두고 퇴각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죽이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을 받은 요압이 굉장히 민첩하고 이 수가 밝은 사람이거든요. 잔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가 아마 분명히 상상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를 죽게 할 때 뭣도 모르고 같이 최전선으로 투입됐던 몇 명의 충성스러운 용사들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그와 더불어 충성스러운 신하 여럿을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의 죄로가 되죠. 처음에는 음란의 죄였는데 그것이 살인의 죄로 갑니다. 우리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나의 연약한 점들,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 교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었다, 부하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보고를 할 때에 다윗이 대답하기를 그 전령에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상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이렇게 말하죠. 합리화죠. 분명히 자기가 시켜서 죽였는데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지.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문제를 완전히 은폐시켜 버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빛과 어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유감스럽게도 자꾸 죄에 대하여 얘기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참 죄송합니다만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눌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죄를 잘 알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은폐시키고 덮고 숨기고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무지해지고 아무리 예민한 사람도 무감각해지고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죄가 가지고 있는 어둠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야 되고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내야 할 대가 지불이 있는데 대가 지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가 지불을 치러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직해지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정직해지고 우리의 한계에 대하여 정직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치룬 대가 지불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큰 은혜가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치른 대가가 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큽니까?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탄은 우리에게 너의 대가 지불이 너무 아깝다라고 말해주죠.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자꾸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정직하고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 되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여정이 빛 가운데 더 많은 빛을 받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길 바라요. 특히 여기 이태리 땅에 오면 여러분 주변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때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뭐 집을 막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도 아무도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 때문에 막 눌렸던 여러분의 마음들이 아마 활짝 피고 여러분들 굉장히 자유롭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의 연약함이 이런 거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와 싸움터가 여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훨씬 자유로운 만큼 여러분들 내면의 갈등과 고통은 훨씬 더 커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청년의 때를 겪어봐서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그 빛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옵션이 되지 마시고 필수가 되게 하셔서 열심히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의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죄에 대하여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없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